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도에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제가 주천에 오기 훨씬 전의 일인데요.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장로님 한 장로님과 같이 귀가를 하는데 오는 중에 그 장로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조사 심판을 우리 교회는 이야기하지? 그래서 저는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은 하늘 성소 봉사를 예수님이 왜 하시지? 왜 하실까요?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잊어버렸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구 박사님이 그 하면서 꼭 조사 심판이 안식일 교회가 지어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저번에 한 5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의 그 비판에 대해서 반증하는 것보다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시간에는 좀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사 심판 교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부정하는가로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비판하시는 이상구 박사님 하시는 말씀은 조사 심판 교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안식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반신반의하게 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사 심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에 떠오르는 의문들과 또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비판자의 주장이 옳다면은 세상 창조 때부터 다 이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뭔지, 그러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이 무엇을 예표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언의 신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사 심판 교리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고 서로 상충되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문장을 보면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그 비판자의 주장이 옳다면 이상구 박사님만 그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비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는데 구약시대의 성소제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희생, 부활, 성천, 하늘성소 봉사, 이러한 일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 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속죄가 성소에 들어간 것보다 먼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도록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상해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말씀 보존학교에서 그대로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속을 하시는 그 순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하고 좀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너무 반가워서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몸에 안기려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하고 연결지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성부 아버지를 뵙고 내려와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희생되시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여제자를 만나서 아버지 뵙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고 즉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뵙고 다시 내려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이루신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점까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왜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러한 수고를 한다고 하고 영어 성경은 사도 바울 자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교회에 계신 분인데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나 완전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완전하였다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충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온 뜻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세에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신이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구원을 안식을 다 이루셨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했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는 게 영어로는 똑같다는데요.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거기까지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홉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다 잘 아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책을 펴놓고 하는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은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거다 못 갈 거다 불안하고 나는 안 돼. 그렇게 겸손한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꼭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2번째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8절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아주 강한 말씀으로 단언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이 안식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책을 펴놓고 하는 그 심판이 필요 없다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3절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연구하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하면서 주제별로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상구 박사님이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딱 끝내더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는 그러한 뉘앙스로.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까지 읽었어야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을 우리가 언제 얻는다고요? 말세에 얻는다고요. 누가복음 21장 27절로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앞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직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3번째 찾아낸 건
십자가 후에 쭉 가능한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4번째로 성도들이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유업을 얻으리라. 아직 얻지 않았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책 펴놓고 베푸는 그 심판, 우리는 그 심판을 재림 전 조사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 작은 뿔을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작은 뿔을 정죄하고 작은 뿔이 멸망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 성도들하고 관련된 부분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18절, 22절, 26절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성도들이 아까 유업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22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되는데요. 신원은 억울함을, 제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신원되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더라. 재림전 조사 심판을 거쳐야만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타났네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직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 큰 목적, 위대한 목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 세상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구속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되시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구원이 언제 실현되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레위기의 성소 제도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2절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이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희생되는 자신이 속죄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8절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 절차가 희생 제물이 죽음에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용서가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대속물이 희생 제물이 피 흘린 그 자체에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희생 제물을.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베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그래서 그 속죄가 그 구속하는 한 것이 옳다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절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후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이렇게 대속물이 되신 것이고 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역 우리 한글 성경하고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어서 보니까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바른 순서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이 무엇을 예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갈바리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이 얼마나 죄된 도시였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애굽, 영적으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더 넓게 확대하면은 바로 이 죄악 세상, 이 지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제도, 구약의 것은 율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유월절, 제사제, 피 뿌리는 예, 즉 제사제도, 절기제도 이러한 것이 믿음으로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했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했는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죠. 한꺼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마다 죽는 그 죽은 때는 좀 달랐던 것으로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여호와의 그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예표하는 출애굽 그 광야 그 시대에도 하늘에서는 책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러한 생명책과 기록하는 책들이 있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사건의 확실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가 나를 엄청 약 올리고 하면은 화가 나서 너 죽었다 그런 표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확실하지 않는데도 그 혼내주겠다는 그 시간적으로 미래의 일인데도 너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비판자들의 그 논리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성소제도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형으로 쓰여진 경우를 다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두 번째로 인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확실히 이루어졌죠.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구속의 계획대로 인류의 구원의 보장 그리고 죄의 도말과 사탄의 파멸될 것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성경 주석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거기에 대한 주석은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다. 세상의 기초보다 먼저 세우신 구속의 계획의 스케줄대로 완성되었다. 사탄은 그 계획을 엎으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류의 구원을 보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성하시는 게 아니고. 각 시대의 대쟁투 348쪽에서는 구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의 완전한 성취가 보장되었다. 성취될 것이 보장됐다는 거죠.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은 그 십자가에서 비준됐다는 것입니다. 비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 외국하고 조약을 헌법상의 그 조약을 맺을 때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인데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비준됐다는 것이죠. 확정이 된 거죠. 각 시대의 대쟁투 503쪽은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인 도말이 확정되었다. 도말될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확 찍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우리 교단에서 나온 자료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여러 권 성경의 우리 교단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들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히브리서하고 다니엘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두 권이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끝까지 완성은 못하고 중간에 재정 문제로 아마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책 요한복음에 존 폴인 박사가 쓴 설명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서 특별한 요소들 중에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은 예수께서 당신의 고통받으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완전히 아시고 계시며 당신께서 성경을 성취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책에서 계속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다른 말로 하면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 다 충족되었는가? 즉 완료되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충족되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에게 죄의 삭을 집행하신 때보다 더 그분의 계명에 충실한 적이 없으셨다. 요한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음에 순종하셨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도 순종하셨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다면 인간은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명에 그분의 충실함을 비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였다. 계속합니다. 그 책은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요한은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옷이 어떤 방식으로 나누일 것인지, 그것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제비 뽑을 것인지,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과 같은 가장 세세한 부분에까지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큰 의미입니다. 조사심판 교리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상충되는 것일까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사심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성경이 책들을 펴놓고 하는 심판도 있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한 분이 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상충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완전성, 그분에 대한 성경 예언의 성취, 구원 계획의 완전한 성취의 보장, 인류 구원의 보장, 죄의 도말과 사탄의 멸망 확정,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 이러한 내용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정성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또 죄인들을, 악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는데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사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혹이 커져서 반역을 또 일으킬 것입니다. 하늘 재림 전 조사심판은 의심과 반역이 다시는 영원히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성도들이 신원되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데 필수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자세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우리의 자세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90쪽입니다. 고통과 수치의 갈바리의 십자가 너머로 예수께서는 큰 최후의 날을 내다보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밖에서 앞으로 갈수록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들을 그 믿음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심한 시험도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그 시험에 대처하려고 그런 생각들, 그런 자세들을 많이 저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